네. 오늘 저는 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이겨야 하는가?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눈 게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는가? 이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단의 혼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혼란을 거룩한 질서로 회복하는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서 어떠한 사단의 혼란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또 신약에서도 이 사단의 혼란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이 사단의 그 혼란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단의 혼란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 7교회는 교회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로부터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교회의 역사의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그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고 그 시절에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모습을 설명도 해주는 것이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7개의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개인 각자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구나. 이럴 때 내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러한 모습에서 이렇게 이겨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실 아주 질서가 있고 열정이 있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그 칭찬을 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부족한 인물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렇게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수고를 했지만 주님이 책망하신 주된 내용은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도 주님을 처음 만나고 또 주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최고도로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신앙이 식어지면서 감동도 약해지면서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갖는 모습이 많이 있죠. 아마 그 근본적인 이유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처음 사랑이 어떻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까? 왜 그럴까? 그 첫 번째는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주된 이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주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주된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분 말씀이 없이는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역 중에 하나는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이 놀랍구나, 비밀스럽지만 아주 은혜도 있고 깊이도 있고 재미도 있구나,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히다, 이렇게 성도들이 어떠한 영적인 말씀의 맛을 알아서 말씀을 듣고 싶다,
말씀을 읽고 싶다, 말씀을 공부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당연하게 처음 사랑도 잃어버립니다. 이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교회는 로마 캐톨릭화돼서 천주교화돼서 1000년 이상 교회를 이끌어옵니다. 뭐 천주교회도 교회는 교회죠. 우리가 지금은 아주 강하게 이단적인 요소가 많다고 말하지만 그 오랫동안 1000년 이상을 천주교회가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주도적으로. 근데 이 천주교회가 해당되는 교회가 에베소인데, 에베소 교회의 하나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천주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황의 권위가 아주 높죠. 그래서 이 교황이 말하면 그것이 곧 진리입니다. 또 교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이 곧 진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천주교회는 교황과 교회에 대한 모든 말씀이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교황의 말과 또 교회의 말과 주님의 말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교황이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황이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말하기를 이렇게, 그 교회가 천주교회는 말하죠. 그래서 아주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많이 부족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을 많이 갖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특별히 계시록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그 교회 안에는 특별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교회를 대표해서 그가 말하도록 하겠어. 그가 가르치는 것을 따라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다 영적으로 행음을 했다. 여기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됐다. 이런 잘못된 모습을 갖게 되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질 않죠. 사실 천주교들은요, 아까 말했던 교황에 대한 사랑이 있고 자기의 천주교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교황과 그 천주교에 대한 사랑이 강하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자리가 없어요. 교황에 대한, 교회 천주교에 대한 어떤 자랑은 있어도, 사랑은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꽉 차 있으니까 실제로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가?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묵상하고 되새기고 입으로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제 교회가 알다시피 천주교가 이렇게 오랫동안 1000년 이상이 지속되다가 이제 천주교에 반발해서 특별히 이제 프로테스탄 어떤 개신교가 이게 출현하게 됩니다. 개신교가. 그래서 개신교가 출현하게 됐지만 개신교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는, 이 주님께서 교회 안에 밀을 심었는데 밀과 함께 이 사단의 아들들, 거짓 것들이 씨가 가라지들이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외형적인 교회 안에는 밀도 있고 가라지도 교회 안에서 같이 자랍니다. 근데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의 사자들이, 저 가라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놔둬라. 왜? 가라지를 뽑다가 밀도 뽑히니까 가만 놔두면 마지막 추수 때 그 가라지를 먼저 다 걸러서 이제 그것을 묶어서 지옥불, 불못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된 믿는 이들과 거짓 믿는 이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는 이들은 사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죠. 그러나 그냥 가라지들은 종교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참된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사랑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주 예수, 주 예수,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의 변치 않음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가라지들은 주님에 대한 인간적인 그러한 사랑이나 애정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요,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뭐예요? 참된 신앙인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고백해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주님이 나와 밀접하게 가까이 있고, 나도 주님과 가까이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또 그분의 사랑을 많이 느끼게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느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날 때부터 주 예수, 주 예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놀란 역사가 나타나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사랑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그런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종교를 싫어하죠. 종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하게 종교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 종교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님은 종교를 미워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참된 믿는 사람들도 주님 미워하시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은 거예요. 항상 종교적인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내가 종교적인가, 내가 참된 믿는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참된 믿는 자들이에요. 종교인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인격적이란 그런 단어조차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종교적인 의식과 행동을 하면 되는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라지들은 주님을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이기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계시록이죠. 계시록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이 교회가 질서가 있고 열정이 있고 아름답습니까? 아주 좋은 점은 많이 갖고 있어요.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았다, 게으르지 않다, 이렇게 말을 질서가 있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별개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열심히 일해요. 봉사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뭐 그런 비유는 조금 이상하지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아내가 주로 그냥 가정 가사를 하면서 음식을 이렇게 해주지만 어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서 음식을 해주는 분도 있지만 어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도 음식은 어떻게 해요? 해주죠.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구별을 해야 돼요. 어떤 게 먼저냐?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이 그것을 영적으로 구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은 누가복음의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에게 이제 종을 시켜서 그 아버지가 이제 가장 좋은 옷을 이 아들에게 가지고 와서 이 아들에게 입혀라. 가장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사랑은 뭐예요? 가장 좋은 사랑.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가장 좋은 사랑, 처음 사랑이 어느입니까?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처음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꼭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분을 최고의 사랑을 갖지 않아요. 저도 처음보다는 주님을 더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날 때 주님을 더 아니까 더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최고로 사랑, 그것이 바로 회복돼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최고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그 길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첫째가 돼야 돼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첫째, 으뜸이 돼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첫째, 으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그분께 먼저 드리고 그분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첫째고 으뜸이니까 그분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분한테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럴 때 항상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분한테 돌이킬 때 나 주님이 첫 번째고 으뜸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주님 이거 살까요 말까요? 이거 주님 좋아하세요? 주님 마음에 드십니까? 먼저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 생각을 사고 고른 다음에 주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주님 내가 물건을 사러 갑니다.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 이렇게 저녁에도 올 때 뭐 직장 갔다 오고 집에서 오신 분들 때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좀 입고 나올 때 한번 주님 앞에 거울 딱 서고 주님 이 옷이 마음에 드십니까? 한번 물어봐야지. 응? 내 스타일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스타일 맞습니까? 주님 어떠세요? 주님이 좋아하면 내가 입고 가겠습니다.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만 이 옷이 주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옷 바꿔 입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첫 번째로 으뜸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사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모든 일에 그분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나는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생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옷도 입고 옷을 입은 다음에 머리를 먼저 하나? 잘 모르겠는데 머리를 탁 이렇게 스프레이도 바르고 오늘 스타일이 이런데 뭐 주님 괜찮으십니까? 이렇게도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첫째구나. 그분이 으뜸이 되구나. 내 생활의 모든 일에 그분이 으뜸이 된 것을 늘 기억하고 그분한테 자꾸만 돌이키고 물어보면 당연하게 그분을 인식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내가 모든 일에 주님을 첫 번째로 으뜸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의식하고 이러한 믿음으로 늘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요, 오늘 이게 계시록 2장 말씀이니까 2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뭘 줘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근데 이 생명나무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당연하게 이기는 자가 돼야 되죠. 이기는 자가 된다는 뜻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생명나무로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가 살려면 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주님, 내가 이제 자연스럽게 숨을 너무 자연스럽게 쉬니까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내가 공기를 내가 이거 호흡하지만 나의 참된 공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런 생각이, 난 이게 바로 나의 참된 생명나무는 그리스도고, 생명을 내가 사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살려면 또 이렇게 음식도 먹어야 되죠.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할 때 나의 참된 양식은 주님 당신인데, 주님이 나의 참된 양식입니다. 나의 참된 생수, 참된 음료십니다. 그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생명나무예요.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누리는 것을 말해요. 순간순간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생명의 누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주님과의 접촉과 만남과 하나됨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들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받아들여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이런 분들은 다양스럽게 주님에 대한 사랑,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주님을 생명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촛대란 단어, 촛대. 이 촛대는 사실은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촛대의 기능이 뭐냐? 빛을 뭐예요? 발하는 거죠. 촛대는 거기에 빛을 발하요. 이 교회는 빛을 발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 빛을 발해야 여러분들이 첫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 이 빛은 어디에서 와요? 빛은 생명에서 온다고 말해요. 사실 나는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죠. 그 생명을 얻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나와요? 빛을 발하는 기능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첫사랑을 바라는 사람들,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라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뜻이다. 빛이 있으면 보여지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바로 그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는 빛이 비춰지는 기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예수의 그런 인격에 대해서, 그분이 또 이 땅에서 인생을 사셨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제 그분이 재림하실 겁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이런 말씀의 복음을 남들한테 말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빛이 있으면요, 이런 것을 만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분의 인격이 있어.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이야. 그분은 이 땅에서 진짜로 인생을 우리가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어.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야. 또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 그 승리의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지.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 우리에게 능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어. 성령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믿음으로 할 수 있어.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거야. 이런 말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이 있고 거기에 주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생명을 느끼고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의 그런 요소를 우리가 비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남들에게 보이는 빛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처음 사랑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서 빛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 사랑한 사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그분 만났는데 너무나 좋은 것 같아. 아, 내가 그 물건을 샀는데 너무나 좋고 정말로 너무나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잠깐만 우리가 마음에 들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말한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분에 대한 간증, 빛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요. 주님을 말해야 된다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갖는 믿음의 사람, 모든 사단의 혼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에 대한 첫사랑,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잠깐만 좀 어렵고 핍박 가운데 있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모든 혼란이 다 물러가고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면서 진짜 여러분 안에 진짜 생명과 평강의 자유의 축복이, 참된 안식이 누려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꾸만 사단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해서 우리를 혼란 가운데 이끌지만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주영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 사랑, 생명, 빛, 이런 단어들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고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면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날 때 빛이 우리 안에 비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바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사단의 혼란을 끝낼 수 있는 축복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사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이 땅은 어둠의 땅, 사단의 땅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에게 100%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게 다가와요. 특별히 그 다음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단 한 가지 고난을 받는 교회였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주님께 사랑하고 주님께 첫째 으뜸을 두리면 주변에서 여러 방향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요소가 나타날 수 있어요. 뭐 100% 나타난다 말은 하지 않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조금은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뭐 토요일날 주일날 여행도 많이 가고 이렇게 먹으러도 많이 가고 교회 안 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가정도 많습니다. 한때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그러다가 점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쳐서 말씀을 깨달았고 생명을 느꼈어.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이 있어.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근데 그분이 아내든 남편든 아내가 달라졌어요.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아이가 남편이 달라. 그래서 전에는 이제 부인한테 남편이 오늘 또 어디 가자, 맛있는 거 있다, 우리 뭐 이렇게 야구 규영도 가고 어디 가자 그러는데 부인이 좀 교회를 다니 달라졌어. 근데 아니야,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예배해야 돼, 봉사하러 가야 돼. 그러면서 태도가 달라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이 여자가 달라졌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핍박을 합니다. 진짜 핍박을 해요. 그래서 종종 우리 주위에 보면요, 남편한테 핍박받는 아내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제는 아내한테 핍박받는 남편도 많습니다. 또 하물며 어떤 가정은 자녀가 부모를 핍박해 교회 간다. 또 어떤 부모는 아이들 교회 간다고 자녀를 핍박하는 부모도 실제로 생각보다 많아요. 요번에 코로나19 사건이 터졌어요. 드디어 나타났어. 그렇게 좋은 남편이 그렇게 교회를 가지 말라고. 그렇게 좋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왜 교회 가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부모가 또 자녀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아주 이렇게 그렇게 좋은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이 그런 게 드러났죠. 왜?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첫 번째로 으뜸으로 세운 사람들은 가족 중에서, 이웃 중에서, 직장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받은 사람도 많은 거예요. 실제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 빛과 어둠이. 그래서 뭐 반대한 남편들이 뭐 가족들이 사단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일단 여러분들 그런 거로 따지면 안 됩니다. 일단은 내가 주님을 첫 번째로 으뜸으로 삼으니까 이런 핍박이 오는구나. 여러분들은 진짜 참되게 주님을 사랑하면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각오는 하셔야 돼요. 각오하셔야 돼요. 핍박이 없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핍박이 온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핍박이 와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써 있어요. 우리 한번 계시록 2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 여기 보면 이제는 핍박으로 인한 고난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환난. 두 번째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여기 뭐가 있어요? 비방도. 비방. 아주 우리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이야기하는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 당시만 해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유대 종교였어요. 유대 종교가 강력하게 크리스찬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러니까 환난, 궁핍, 여기 비방 이런 단어로 갖고 교회를 많이 핍박했는데, 그 유대 종교가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좋은 종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뭐요? 사단의 회당. 회당은 뭐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뭐라는 거? 사단의 집이라, 사단의 장소라. 그 유대 종교가 뭐라는 거예요? 사단의 종교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얘기해요. 참된 크리스찬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종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장차받을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을 통한 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넣어, 옥에도 집어넣으니까 투옥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시험. 여기에 몇 가지 단어가 있죠. 환난, 궁핍, 비방, 투옥, 그 다음에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써 있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종 환난을 통한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떤 핍박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죽도록 어떻게 해요? 충성. 그래 죽지 뭐, 이런 마음을 가져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핍박과 환난을 겪은 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질병으로도 어려움을 겪은 데가 있대. 그리고 봉사하다가 진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래도 이렇게 끝나도 나는 기뻐할 거다.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도 뭐 주님한테 가는데 뭐가 이렇게 마지막이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죽도록 그래 내가 충성하다가 끝나도 기쁨으로 가는 거죠. 뭐 인생 뭐 별거 없습니다, 생각보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죽겠다고 하니까 살더라고. 사즉생 그러잖아요. 근데 막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곤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래 죽도록 어떻게 충성, 내가 깨끗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다면 감사하지.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를 하죠. 순교를 해.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여기 아까 뭐라고 써 있냐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당시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하에서 진짜 크리스찬들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 첫 번째 선두자가 누구냐? 네로 황제 알잖아요. 우리 커바디스 오브 도미네,
이런 그런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커바디스에 나오는 것처럼 네로 황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때로부터 시작해갖고 콘스타디오 황제, 열대 황제가 될 때까지 아주 강력한 핍박, 영적으로 10이라고 말하면 10대 황제들에 걸쳐서 10번 이상 큰 환난을 받았어요. 교회가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진짜 순교자가 많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육체적인 육신의 죽음을, 실제로 목배임을 나도 죽지요. 우리 이 시대는 우리는 그 육신적인 순교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적인 순교나 영적인 순교는 많이 체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순교할 때, 영적인 순교할 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핍박한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 가지 말라고 너무 핍박을 많이 하면, 야, 그냥 싸우지 말고, 야, 내가 정신적인 순교를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아멘. 또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어떤 재직이 와갖고 그렇게 봉사만 한다고 막 푸시하고 누르고 압박할 수가 있어요. 종종 그럴 때, 아, 내가 영적인 순교를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해. 그 순교하면 최고의 상이죠. 이기는 자는 이미 그건 당선된 겁니다. 이미 순교하면 무조건 이기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신적인 순교, 영적인 순교 줄 기회를 줄 때 남들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김에 한번 순교하자 그래갖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세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교회는, 우리 한세교회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교회가 처음에는요, 이렇게 한인 분위기가 있어. 처음에 교회를 오면 너무나 좋고 행복해요. 너무나 그러다가 이제 서로 봉사하다 보면 성격이 안 맞아갖고 내 뜻대로 하겠다가 하고 막 서로 부딪히고 시기 식토하면서 막 교회가 시끄럽고 시험에 많이 듭니다. 야,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네 교회가, 이런 생각을 쭉 갖게 돼. 그런 훈련을 쭉 받다가 이제 죄도 처리되고, 어떻게 돼요? 세상도 처리되고 육신도 처리되고 영도 처리되면,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면 다시 천국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세기가 드디어 그 시간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육이 처리되고, 네? 그러면서 점점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낙원이구나, 여기에 자유와 안식과 만족이 있구나,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종종 그런 가정에 가기 전에 핍박받고 어려운 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정신적인 순교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영적인 순교에서 상을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지만 그런 것을 굴하지 말고, 그래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순교하지 않고 타협하면요, 나중에는 더 잘 안 돼요. 가정 문제도 더 꼬이고 관계도 더 힘들어져.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내 정신적인 순교, 내가 집에서 좀 왕따를 당해서 오겠다. 그렇게 해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다 살리게 돼요. 그렇지 않고 타협하게 되면 나중에 다 같이 죽어요, 영적으로. 그렇지만 자기도 죽고, 당연하게 다른 나 가지 않는 사람도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거에서 이해를 하고, 어떤 여러분들이 그런 핍박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 우리 죽도록 충성하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기는 길, 종종 사단이 우리 가운데 환난을 통하여 고난을 갖고 오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역사는요, 좀 역설적인 게 많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강구하죠. 하나님, 이 사단의 가시를 내게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진다. 거기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죠.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찾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결국 그 환난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사실 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도록 주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나는 이제부터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신앙의 최고의 복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나는 이 나 연약함을 너무나 기뻐해. 난 자랑할 거야. 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니까.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가 잘된 거 강한 부분을 자랑하지만 참된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그런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을 통한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 내가 죽도록 어떻게 해요?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확실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환난과 핍박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이렇게 끝나지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환난으로 다가오는, 박해로 다가오는 이런 고난을 이렇게 기쁨으로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죠. 어떤 상을 줘요? 우리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멸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이겼다는 멸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공중재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구원, 우리의 몸의 구원, 영화롭게 되는 구원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혼인잔치라는 뜻이 뭐냐면요, 막 주님과 이렇게 춤추고 댄스 그런 뜻이 아니라, 혼인잔치라는 것은 바로 뭘 받는 시간이에요? 생명의 관을 받는 시간. 우리 주님이 네가 수고했다, 충성했다, 그 아주 영광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다가 쫙 쓰여지는 게 우리의 혼인잔치예요. 그게 영광의 면류관을 딱 쓰여야죠. 이게 면류관이니까 뭐 왕권을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러 오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이에요. 아멘. 그게 로맨스입니다. 최고의 축복. 바로 그 혼인잔치라는 게 바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다 쫙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 왕이 되는 거죠. 공개적으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백만 타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축복. 그거를 갖게 돼요. 죽도록 충성.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조심을 하시고 깨끗하게 잘 관리하시고, 그러나 두려워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승리의 역사가 함께 할 것이다. 또 어떤 축복을 줄 것이냐? 2장 11절에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그래서 만약에 이기지 않으면 다른 말로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기는 자는 안 받지만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일 전인가 그런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인가?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한 번 죽은 거하고 모든 결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죠. 상과 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는 성경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거기서 불 가운데, 그것이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한다면, 패배했다면 우리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은 그래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잖아요.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가 추구되지 못했다면 둘째 사망의 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필히 어떻게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바로 여기 말씀에 바로 우리가 종종 환난을 통한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어때?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넘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금요 찬양 예배 오시는 분, 앱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둘째 사망의 해와 상관이 없을 것을 확신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안 받지 아직도 뭐 세상에서 있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 자리도 많은데 우리가 거기 갈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사단의 혼란이 종종 우리 가운데 환난과 핍박으로 다가와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흔들리죠. 어려워. 왜 내가 잘 믿는데 왜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이 오지? 왜 정정적 오늘 뭐라고 써 있어요? 아까 환난, 궁핍, 비방. 내가 잘 믿는데 왜 남들한테 안 좋은 소리 자꾸만 듣지? 아까 부족함, 궁핍. 왜 자꾸만 이렇게 사업이 물질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아야 돼. 아,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축도로 충성함을 요구하나 보다. 내가 기쁘면 내가 그래도 감사하고 더 봉사하고 더 드리고 그냥 그러다가 드리다가 죽지 뭐. 그냥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단의 혼란은 첫 번째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두 번째는 종종 핍박으로 역사를 하죠. 사단은 막 핍박을 해요. 근데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신앙은 더 단단해지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 코로나로 통해서 아주 믿음이 좋아진 몇 분들이 보여. 그분이 믿음이 좀 연약했었는데 이번 핍박을 좀 봤더니 믿음이 세진 것 같아. 더 깊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이겨야 돼요.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내가 아직도 그 환난, 핍박, 고난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말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내가 최고의 사랑을 회복하겠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혼돈과 혼란으로 역사하는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최고의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찾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을 사랑할 때 종종 우리에게는 많은 환난 또한 핍박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멸류관을 넘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최고의 축복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